어영부영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에 반해서 공력이라는 이 명사는 전혀 뜻이 다르죠. 애써서 힘써 드리는 그런 정성과 힘, 이것을 공력이라고 합니다. 공력을 드린다. 귀한 손님, 참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부가 공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만들면은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축하할 일이 있어서 축하 봉투를 전하는데 지폐 몇 장 넣고 거기에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그냥 끌적끌적 해가지고 갈게 써가지고 그 한마디 써서 이 봉투를 전하는 것하고, 거기에 물질은 들어있지 않지만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문장력도 없는 사람이 애써 글을 쓰고 필체도 좋지 못한 분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글을 써서 봉투에 담아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찌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리키는 신앙 문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아무런 충성, 봉사, 헌신도 없이 그냥 믿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믿고, 시간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도 줄기차게 끊임없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한 충성, 봉사,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같은 신앙으로, 그리고 그 구원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신앙을 집짓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집을 짓는 것으로요. 그래, 신앙의 집,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어영부영 짓는 집하고 공력을 들여서 그렇게 짓는 집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 집이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집은 집이로되 오래가지 못할 집, 살기 불편한 집, 모양새가 없는 집 등등, 이런 집과 정말 반듯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고 살기도 편안하고, 당연히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집짓기로 비유했다. 공력을 들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첫째, 터를 잘 잡아야 된다. 좋은 터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터가 좋아야 되는 거다. 터가 좋은 집에서 살면은, 양지 바른 곳에 좋은 집에 살면은 비염을 앓던 사람도 금세 낫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터 위에 세워야 되는가를 확실히 언급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종교를
언급을 하기는 부적절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예수 믿는 믿음 말고 다른 대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 말고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혼자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을 믿는 신앙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견고한 신앙, 구원에 관한 한 그게 가장 견고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앞에 21절부터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지 말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언급을 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터가 좋은 거죠.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흐트러지지 않는다, 신앙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반면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져버릴 집, 무너지지 않을 집, 어떠한 경우라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쉽게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아니하는 자를 그렇게 양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도 그 말씀을 깨달았기에 줄기차게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런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오늘날 이 성경을 우리 앞에 놓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 가르쳤고 사도들이 선포했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공력 위에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좋은 집을 짓는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터는 좋은데 자재가 좋지 않아. 너무 허술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좋은 자재로 세웁니다 하겠습니다. 뭘로 세운다고요? 좋은 자재로 세웁니다. 자재가 좋아야 된다. 이것도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여러 가지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터 위에 세우면, 세우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워.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집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집의 그 가치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 가치가 같을 수가 없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육신의 거처를 삼고자 하는 집을 짓는 것도 좋겠지만, 금은 보석으로 지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걸 지금 논하는 건 아니죠. 신앙의 집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로 짓는 걸 표현을 했느냐? 그건 견고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변하지 않는 자재가 뭡니까? 금입니까? 보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시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거기 하나 더 보시면은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차라리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 점 하나, 획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그러면 뭡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하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치 않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이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도 성경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맛이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까지도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신앙, 그것을 육적으로 표현할 때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견고하고 빛나고 튼튼한 집이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도 짓는다는 것이죠. 값싸고 가치 없고 허술하고 일시적이고 쉽게 변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무엇으로 공력을 시험한다고 했습니까? 불로 시험한다고. 불로 시험한다. 불 앞에서 나무나 풀이나 집은, 그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로 시험한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오랫동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야 될 그런 신앙의 집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로 시험할 때에 타버리고 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흔들려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불로 시험하면 더 순도가 높아지는, 더 단련이 돼서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오히려 더 단련되는 그런 신앙으로 변모해가는, 그게 바로 금은 보석으로 짓는 신앙의 집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신앙을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그릇도 비유를 했죠. 그렇게 큰 대갓집에 가보면 별의별 그릇이 다 있습니다. 대갓집 돈 많은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놋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는 똥그릇도 있는 거죠. 별의별 그릇이 다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래, 귀히 쓰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귀히 쓰는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변치 않는 신앙의 집, 변치 않는 사명의 그릇, 금은 보석과 같은 변치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공력을 시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력을 시험합니다. 겨우 구원받은 사람하고 면류관의 보석이 빛나고 하늘 유업이 풍성한 영화로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장 나머지 13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신앙을 했는가.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것 없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것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 유업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충성하고 그것을 강단에서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충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선전도 해줄 일이 없는 것이고, 헌금을 하고 나서 헌금을 얼마만큼 했다고 나팔을 불어줘야지 기뻐하는, 물론 어린아이 신앙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앙은 언제든지 그런 신앙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환난이나 연단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단련이 되어서 더 강성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금은 보석은 불 앞에서 더 순도를 높여가겠지만은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버리고 재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집으로 세운 집이 불로 시험을 했는데 그대로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겨우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이런 구원이 있습니다. 생긴 건 별 볼 일 없게 생겼는데 훌륭한 장인을 만나서 나무통을 이야기해요. 나무 기둥을 이야기하는데 훌륭한 장인을 만나서 괭이를 깎고, 때로는 괭이를 깎지 않고 그놈을 살려가지고 못을 내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래서 아주 정말 보암직스러운 공예품이 나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장작으로 도끼로 찍어 장작이 돼서 화목제로 갈 수밖에 없는 제목이, 훌륭한 장인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눈요기가 되는 그런 공예품은 누구를 만났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뗄나무꾼을 만났습니다. 나무꾼을 만났어요. 당장에 집으로 가서 도끼로 쪼개서 아궁이에 쳐 넣습니다. 재가 되게 됩니다. 또 아궁이에 넣는 나무를 이렇게 넣는
부직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촌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부직갱이다. 부엌에 땔감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손에 쥐고 손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뜨거우니까. 저 아궁이 안에를 휘적거리려는데 손이 들어가서 휘적거리, 손이 거기까지 닿지도 않을 뿐더러 단다 한들 손이 들어가면 손이 화상을 입게 되니까, 그래서 적당한 나무를 도구 삼아서 부직갱이로 씁니다. 그러다 보면 뜨거운 데 들어가니까 자꾸 부직갱이가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타면 또 체에다 쑤셔 넣어서 끄고. 그래서 이렇게 한 자나 몇 자나 되든 6자나 되든 부직갱이가 몇 날을 쓰다 보면 점점 짧아져 가지고 점점 짧아져서 더 이상 부직갱이를 쓸 수가 없어. 너무 짧은데 그걸 가지고 쓰면 손이 뜨거워서 안 돼. 아궁이 가까이 들어가야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옛다 부엌에다 마지막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런데 그거 넣지 않고 짧아진 부직갱이, 그 짧아진 부직갱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해를 받는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는 것. 공력을 들였는데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재가 안 좋았다는 것. 자재가 안 좋았다는 것.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속에 들랑거리 나왔던 부직갱이 구원이라는 것. 겨우 구원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없어. 상 받을 것이 없어. 그런 겨우 받는 구원과 멸구원의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구원, 어찌 같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은 보석과 같은 충성, 물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말세에 짐승의 시대 때에 짐승이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세상을 유린할 때에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게 계시록 13장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 그럴 때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기록되기를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다 경배한다 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쉬운 게 있습니다. 맥을 짚어보면 쉬운 게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경배치 않는다는 것. 경배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다는 것. 생명책에 농명된 자. 오늘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짐승 시대에 더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환란이 임함으로 인해서 더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단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이라 해서 다 같은 철이 아닙니다. 철을 깎는 철이 있어요. 철을 깎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무는 뭘로 깎아야 됩니까? 칼로 깎아야 되는 거예요. 철로 만들어진 칼로 깎는 게 무를 깎는 게 용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를 깎는다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무가 어떻게 무를 깎을 수 있습니까? 무디어서 안 되죠. 그런데 철은 철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철이 아니죠. 용광로 속에서 많이 단련이 되고 나와가지고 대장장이에게 많이 두드러 맞은 철인 것입니다. 불에 달구어서 꺼내놓고 치고 또 치고 또 불에 넣고 또 치고 쳐서 단련된 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무딘 철을 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철이랄지라도, 그것들은 그렇게 빛나는 금이라 할지라도,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국은 닳아져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닳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도끼는 안 달아지죠. 도끼 달아집니다.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끼 하나 가지고 바늘 1개를 만드는 거예요. 2개도 못 만들어. 1개밖에 못 만들어. 1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잘게 쪼개가지고? 아니요, 그냥 갈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태초부터 새말까지 계속 갈고 있으면 철이 안 갈아지겠습니까? 그것들은 어찌됐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아져 없어질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존귀와 영광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시험이 있고 환난이 오면은 근심이 됩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은 불로 연단해서 99.9 아니라 100%를 만들어 놔도 그거는 달아지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코로나19 때문에 여간 불편합니다.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됩니다. 손을 계속 닦아야 됩니다.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아예 가기 싫습니다. 수영장도 못 가겠고 헬스장도 못 가겠고 사우나도 가는 것도 그것도 고려를 해보곤 합니다. 불편하죠. 불편하지만은 이 불편이 가져다 주는 건강,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은 이처럼 우리에게 더 순도 높은 신앙으로, 신실한 신앙으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 가운데서 겨우 얻은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 가치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종일토록 헌신하고 교우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충성 봉사를 한 사람들이 어찌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 속에서 죄가 된 그런 신앙과 그동안에 믿었던 충성했던 것들이 다 죄가 되어버린 것과 오히려 더 빛나는 단련되어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 봉사 헌신, 여러분 가치가 있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구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